네, 오늘 전도서 두 번째 강의로 이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공부하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허무입니다. 허무함. 우리 2절에 보면 허무하다는,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생은 헛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지금 제가 읽었고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셨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허무하죠? 공부하지 말죠. 뭐 공부해봤자죠. 공부해봤자고요. 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대요. 살아봤자죠. 그렇죠?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다 그게 그거 아니냐. 인생도 허무해요. 살아봐라 허무하지. 그 타령이에요. 허무한 타령입니다. 근데 한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를 이 전도서는 반어법이라고 했어요. 반어법. 그러니까 이게 글자와 반대되는 생각을 그 메시지를 사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하면 사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허무하면 살 이유도 없어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만물이 다 허무하면 하나님이 헛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헛일 하셨어요. 누가 인생을 끌고 가시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다 이렇게 허무하다 그러면 하나님 뭐하러 창조하셨죠? 이렇게 그냥 다 허무할 일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다 허무하다는 타령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인생을 보면 허무한 면이 많아요. 그리고 허무해요. 얼마만큼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51대 49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100대 0은 거의 100대 0은 없어요. 뭐든지 다 100% 맞고 0, 다 틀리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죽하면 옛날에 그런 속담도 있었잖아요. 처녀가 아기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무슨 어떤 경우에도 할 말이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크냐의 문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와 합리성에 동의하느냐 하는 거지 100% 맞고 100% 틀렸다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51대 49 제가 늘 얘기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98% 맞고 2%가 틀렸다 하는 것도 있어요. 2%의
2% 때문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인생이 헛되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49% 맞을 수도 있고요. 49%, 51%는 틀리고 49%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98% 맞을 수도 있어요. 인생이 헛되다는 말. 그런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 맞다라고 살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 그냥 유물론자들, 물질이 전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 아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이 100%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해 아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해 아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물론자들, 물질이 전부다, 혹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해 너머의 세상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 되죠. 그걸 이제 한번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은 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자신을, 저자를 밝혀주고 있는 말이고요. 제일 중요한, 이게 이제 성경은 이게 처음에 결론이 나오면 이제 그 의미가 확 강조가 되잖아요. 다 읽고 봤더니 헛되다는 말을 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헛돼. 근데 얼마만큼 헛돼? 5번이나 반복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를 읽는 독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진짜 헛된 거구나. 진짜 헛된 거구나. 이게 뭐 조금 헛된 게 아니라 진짜 헛된 거구나. 그러면서 왜 헛된 것인지를 쭉 설명이 이제 이어집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뜻이,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헤벨이라는 뜻은, 이 헛되다라는 말이 그 영어로는 vanity에서 헛되다인데, 이 뜻 안에는 무슨 뜻으로 있냐면은 바람과 같다. 바람은 뭐 잡을 수가 없잖아요. 형체가 없잖아요. 바람과 같다. 그리고 짧다. 그리고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깊은 뜻이 없다. 잡을 수도 없고 짧고 보이지도 않고, 뭐 보여야지 분명하잖아요. 내 눈에 증거를 보여줘봐 확실하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바람과 같다, 짧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래서 우리 많은 성경들이 헛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실은 뭐 유익한 거를 따지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보면 다 유익하지 않지만, 사실은 여러분 한번 가장의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식구들을, 생존을 책임져 주는 엄청난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키우고 또 모든 식구들을 또 먹여주고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역할이 왜 헛돼요? 그렇죠? 사실은 이건 지금 이게 여기서 볼 때 관점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싸그리 헛되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소소한 것이 다 의미 있고 소중할 수도 있어요. 내가 순간순간 생각하고 일하고 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큰 관점이에요. 그러나 그 큰 관점은 해 아래에서의 관점인데, 야, 네가 뭐 지지고 볶고 살아봤자 어차피 죽는 거, 이렇게 보면 헛돼요. 뭐 가장이 됐던, 남편이 됐던, 어머니가 됐던, 자녀가 됐던, 뭐 무슨 일을 했던, 뭐 엄청난 발명을 했던, 뭐 너 한 사람으로, 요새 뭐 이제 첨단 과학의 시대인데 뛰어난 한 사람의 과학자가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거든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래봤자 너 죽으면 다 끝이야, 이런 식으로 보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헛돼요, 진짜. 네가 뭐 무슨 일을 했던, 너 죽으면 끝인데. 그리고 뭐 어떤 제국을 만들었던,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왕조가 무지무지하게 오래간 왕조예요. 사실은 서양 역사, 중국 역사를 봐도요, 한 300년 넘는 왕조가 별로 없어요. 우리 조선 600년이고 고려는 900년인가, 하여튼 뭐 엄청나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그 왕조의 시기가 오래됐고, 또 일본이 오래됐지, 대부분 저쪽 중국서부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한 나라가 뭐 여러 번 명나라, 뭐 당나라 얼마나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한 100몇십 년, 200년 하면 또 넘어가고 다 그래요. 왕조도 허무해요. 뭐 건국 왕조 큰 소리 쳐봤자 뭐 한 몇 세대 지나가면 바뀌고 흥망성쇠가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헛되다는 말이 또 나오죠. 그 말을 지금 3절과 4절에서 하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세대는 인생을 말하죠. 한 사람의 인생이 가고 그 다음 또 인생이 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수명이 길어서 뭐 8, 90 막 이렇게 살지만, 옛날에는 이거 썼을 때는 한 100년 전만 해도 3, 40이 좋게요. 보통 평균에 왕들 평균 수명이 한 40 몇 살 정도 돼요. 30대 죽은 왕들도 많아요. 조선 왕조들, 조선의 왕들 영조만 80을 살았지. 아주 희귀하게. 대부분 그냥 3, 40대에 그냥 평생을 살고 가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신분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세대, 한 인생이 가고 또 한 인생이 오더라도, 인생은 끼케야 한 제네레이션 30년이거든요. 30년, 40년 계속 와도 땅은 영원하다. 땅은 영원히 있다. 이걸 보니까 제가 옛날에 학교 때 배웠던 길제라고 하는 고려 말의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나요. 뭐 제가 여기 이제 소개를 했는데,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영웅호걸 뭐 큰 소리 치고 뭐 말 달리고 호령을 했어도 이제 다 사라졌지만 산천은 그냥 계속 남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과 인생을 비교하면서, 인생의 짧음, 그러나 너는 그 땅으로부터 태어나서 살고 다시 그 땅에 묻히더라도 그 땅은 계속 변함없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뀌면서 나옵니다. 세대가 나왔죠. 그 다음에 해를 두고 말합니다. 해 뜨고 지잖아.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반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반복.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반복한다. 이 반복에 집중한 세계관이 힌두교와 불교예요. 반복. 그래서 나온 말이 윤회예요. 윤회. 그러면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여기 나오는 8절에 있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만물이 피곤해요. 계속 반복하니까. 윤회. 윤은 바퀴 윤자, 회는 돌 회자. 이 세상의 만사가 돌고 도는 인생. 우리 옛날에 무슨 노래도 있었잖아요. 돌고 도는 이 인생. 그게 어떻게 보면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관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만물이 따라서 돌고 도니까 어떻게, 무엇을 느끼죠?
피곤함을 느껴요.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이 돌고 도는 피곤한 삶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그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요 돌고 도는 거 잘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는 뜬 데서 뭐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모든 만물이 그냥 결국 그 틀 안에서 돌고 도는구나. 그러면 인생도 맨날 윤회, 이게 뭐 수십 번, 수백 번 끝도 없이 도는 이 순환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 피로에서 벗어나냐? 해탈, 벗어나면 그게 극락왕생으로 가는 거다. 이게 이제 그쪽의 세계관이에요. 우리 성경 여기 전도서를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피곤하다, 반복한다. 어느 정도 공유한다니까요. 어느 정도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을 얘기하고 세상을 얘기하는 것과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 다른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 그리고 성경에 특별한 고유한 세계관이 등장하는 거죠. 뭐 여기 해는 뜨고 지고 생로병사, 인생은 돌고 돈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아닌데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맞잖아요. 어느 정도 맞잖아요. 비슷하게 돌잖아요. 자, 해뿐만 아닙니다. 바람도 마찬가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저리 돌고,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다 반복. 7절, 모든 강물도 또 바다로 흐르는데, 이상한 게 바다로 갔지만 뭐 바다가 넘치는 거 봤냐? 강은 넘치되 바다는 넘치지가 않는다. 뭐 가끔 해일에서 막 넘어오지만 바다는 그 해수면이 늘 바다가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반복.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만물이 이렇게 그냥 맨날 반복적으로 피곤하게 돌고 있다고 하는 것,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런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돌고 도는 세상이고 피곤한 세상이고, 그것을 보아서 만족도 없고 결국 느끼는 정서는 뭐냐? 공허함이다, 헛됨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서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새 것이 없다. 그냥 있던 것이 다시 돌아가고 하니까 여기서 피곤하고 뭐 그래 봤자지, 헛일이지,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여기 말로는 안 나왔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것들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반복하는 것을 되살리는 기능이 뭐냐? 기억이에요. 기억. 여러분 10년 전 일 지나갔잖아요. 그걸 다시 반복시키려면 어떻게 하죠? 기억하죠. 10년 전에 내가 뭐 했는데,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뭐 했는데, 그리고 그 기억을 뭘로 남깁니까? 기록으로 남기면 그게 역사죠. 역사.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돌고 도는 허무함을 최대한 이겨내기 위한 방안이 뭐냐? 기억이고 기록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도 앨범을 보거든요. 저도 며칠 전에 앨범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젖먹었을 때 사진을 보면서 야, 참나 이때가 있었구나. 뭐 제 동생 보면서 얘도 이렇구나. 뭐 참 기분이 묘해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까. 한 5, 60년 전 사진을 보시면 기분이 묘해요. 근데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를 제 딸이 볼 때는 와, 우리 아빠도 요럴 때가 있었구나 하겠지만, 이거를 제 딸 다음에도 기억을 할까요?
사진을 보면서 이게 누구지? 이게 너의 뭐 증조 할아버지야? 뭐 이게 제 딸 아직 시집 안 갔는데 걔가 나중에 시집을 가서 만약 저를 알지를 못한 본 적이 없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와 너네 할아버지야, 이게 뭐 큰 의미가 있겠어? 제 딸한테까지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요랬네, 뭐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뭐 이런 여러 감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한 세대 지나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결국 시간 문제예요. 이것도 막 안 잊혀지려고 사진 찍어놓고 기록했지만 그것도 한두 세대 지나면 그것도 역시 잊혀져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전도서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 기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새 것이라는 단어예요. 새 것. 그런데 이 기억 가운데 진짜 결정적인 기억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내가 새로워져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만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만물이 새로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기억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헛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헛된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져요. 전도서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 아래 새거가 없다. 해 아래 새거가 없다. 그러니까 1장 2절의 말씀과 1장 9절의 말씀은 이게 수, 미, 쌍, 관, 처음과 끝이 서로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자, 헛되다. 9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헛되요. 새 것이 없어요. 그냥 해 아래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면 헛되요. 우리가 아무리 기억하려고 애써봤자 결국 헛되요. 그러면 안 헛될 수 있는, 아까 헛되다는 말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짧고 바람과 같고 그렇다고 했는데, 이게 안 헛된다는 건 뭘까요? 의미 있고, 길다, 영원하다, 분명하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아시잖아요. 저게 여호와 증인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우리 말이잖아요. 14만 4천 명, 마지막에 구원받을 의인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인데, 그 14만 4천은 어떤 수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예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해서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의 그 이미지로 만든 게 생명책이에요. 책은 우리의 기억을 보조하는 도구죠. 네, 하나님의 기억을 보조하는 도구가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헛된 말이 아니에요.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자, 전도서 1장에서는 만물이 헛되다는 타령만 했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새 것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해 아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게 있던 것의 반복이야. 사실 역사는 반복이에요. 역사는 반복.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중요한 그 키워드를 몇 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새 것이 없다. 그것을 아무리 헛되지 않게 하려고 붙잡으려고 애쓰는 노력이 뭐냐? 그게 바로 기억인데 그 기억됨도 몇 세대 지나면 다 사라진다. 다 헛되다. 요거거든요. 요게 메시지예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근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막 열심히 했어요. 막 헛되다.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 열심히 한 말 다음에 있는 히든 카드가 뭐냐? 정말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냐? 헛되지 않은 게 있어. 새 것이 있어. 인간의 기억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억이 있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해 아래에서 있던 모든 일들이 해 너머로 영원하게 되고 새로워져. 그것을 아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야. 그것을 모르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야. 헛수고하는 인생이야. 그 메시지를 전도서가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도 그걸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웅변적으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묵상 질문들입니다. 과연 인생은 허무한가? 우리의 인생이 그냥 옛사람으로만 머물고 있으면 허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새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헛된 삶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우리의 인생을 꽉 차게 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참된 인생, 온전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꽉 찬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한 인생이 돼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내가 뿌렸던 모든 것 하나도 헛되거나 땅에 떨어져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2번,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물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야죠.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인생으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되겠죠.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 자랑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면 정말 우리 인생은 훨씬 의미 있고 마지막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상을 내게 주리라. 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전도서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해 아래에 있는 헛된 인생을 바라보며 살지 말게 하시고 해 너머에 있는 영원하고 참된 인생을 찾아 수고하는 우리 영색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